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함께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지나오면서 참 지난 한 2주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추워지고 많은 분들이 또 감기 몸살로 또 고통당하고 또 치유되는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가 또 계엄과 탄핵이라는 전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 모두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요동하는 이 일들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치하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이런 말을 교회가, 성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지러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함께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열왕기하 18, 19장 그리고 동시대 선지자로 사역했던 이사야 36장, 37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기에 이 사건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첫 부분에 보니까 이와 같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
먼저 온 땅에 산재에 있던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산당은 유다의 여러 왕들이 그토록 없애고자 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셨지만 다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확립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레위인들의 반차와 11조 제도를 다시금 확립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산재에 있던 그들의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의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충성된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것과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 일 사이에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회복의 운동이 유대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네요. 그럼 제가 좀 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표에 있는 대로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은혜를 받고 한 해 동안 이전에 없었던 신앙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대가 없습니까? 아무 기대가 없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 내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외침이에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정말 그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또 한 측면이 있어요. 장차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겪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승리해야 할 고난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우리를 통해 하신다, 그 말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무장시키신다, 은혜를 주신다, 신앙생활이 회복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친밀해진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준비되거나, 또 하나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어떠한 것이든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고 자신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가 주전 700년, 701년경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원래 한 형제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주전 722년에.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거대한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멀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또 새롭게 그 땅에 이주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힘겹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처럼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 생생한 이야기를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와 또 유다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고난과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시켜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은혜를 주시면 겸손하고 고난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이 신앙 회복 운동을 주도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고백, 그리고 결단, 이 모든 것이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감추어진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이전에 먼저 아수르 왕이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성경 열왕기 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똑같은 침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항복을 하죠. 많은 전쟁의 배상금을 주고 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물러가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실제 효과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다시 아수르 왕의 침공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자신이 했던 모든 시도가 다 물거품이었던 것, 헛수고였던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결단을 합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전에 모든 산당과 또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이 강한 군대 앞에서 믿음으로 맞설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나라가 처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풍조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셔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겨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안심하도록까지 그는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위해 싸우셔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들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첫째로, 혼자 있지 않고 함께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모습, 태도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무엇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의 감정과 행동,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혼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조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포기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함께 더불어 의논할 수 있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뿐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돕는 많은 백성들까지 그의 주변에는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아서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함께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이라는 그 뿌리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서로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 안심하고 담대하려면 우리 모두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홀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위기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평강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맞습니까?
어디에 가도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정말 좋은 신앙의 공동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교회 안에서, 평강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좋을 때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위기 앞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 도울 수 있어야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를 아시죠? 그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를 죽이겠다는 악한 여인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다시 말하면 홀로 남았을 때 그는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내셨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선지자가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홀로 되었을 때 그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으려면 이 신앙이 회복되는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야 돼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회복해야 위기 앞에서 신앙으로 함께할 돕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나오세요. 섬김과 나눔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곳에 가면 참 예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위기 앞에서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 곁에 있는 방백들과 그의 정말 부하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혼자인 사람들은 그 곁에 얼마든지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손을 내밀어 이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안심하려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오늘 5절 6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묵묵히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힘이 빠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기 앞에서 으이! 하고 힘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부터서도 어려움을 겪고요, 저부터서도 힘든 일을 만나면 힘이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내야 돼요.
없던 힘도 쥐어짜야 돼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힘을 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환경을 뛰어넘고 처지를 뛰어넘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힘을 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했던 일들,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 그제서야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데 그게 얼마나 강한 방패가 되겠습니까? 망대를 높이 쌓는들, 외성을 또 쌓는들, 또 흙과 또 돌로 쌓아 올린 성체와 같은 밀로를 견고하게 한들, 아무리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주의관을 세운들 싸움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요, 결과를 맡기고 지금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낙심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 앞에 낙심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세 번째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동안 거의 매일 광고를 실은 회사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똑같은 문안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연재했는데 그 문구가 다음과 같아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장가를 갔지만 악처를 만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선했고 하원 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쓴자를 마셨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을 몇 편 했지만 당시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비난이 쏟아졌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아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당신이 낙심될 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삶의 위기와 역경을 헤치고 이겨낸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의 위기를,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그 성공적인 삶이 우리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일 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낙심을 이기고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는 모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말로 위로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이 이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히스기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민했어요. 비록 위기 앞에 서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집을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을 향해 떠났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애굽왕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에 두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자리에서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수리의 군대쯤은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어 전멸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떠한 삶의 위기와 고난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를 받았다는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히스기야의 말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네립의 그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이 두려운 시기에 안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히스기야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이 신앙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에 그들은 위기 앞에서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요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연약한지를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심하라고, 조국이 안심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시 이 땅에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 앞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두려워 떠는 배 위에 안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에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들려줘야 되고 그들이 듣고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히스기야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 해 동안 하면서 힘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잠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 하나 되었다면,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흔들린다면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당과 우상을 제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도록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개혁과 탄핵의 정부 안에서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아버지 이후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어떻게든 이 문제가 풀려가겠지만 또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한 가지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스러운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이 어떠한 오판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열강의 틈바구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요 피난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치고 선포하며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펴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때야말로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의 사상과 제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시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참으로 이 땅의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사 주님 다시 오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